아니하느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제8장 성경의 신빙성은 인간의 이성의 범주 내에서도 충분히 입증됨. 네. 1항에서 13항까지 있는데요. 오늘 1항에서 7항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항은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성경의 위험,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칼빈은 성경의 탁월성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영혼의 큰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확실성이 강력하게 사람의 마음에 심겨지지 않는다면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논증이나 혹은 어떤 교회의 동의, 그 밖에 어떤 도움으로 성경의 권위를 세우려고 해도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을 뛰어넘는 보다 분명한 어떤 확실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성경의 권위를 사람들이 인정하기엔 어려운 한계를 그렇게 설명을 했죠.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이에 복종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거죠. 사람이 자연인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감화를 받아가지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결국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변화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굴복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진정한 가치에 눈을 뜨게 될 때 비로소 이제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신적인 어떤 지혜와 경륜이 성경 속에 완벽하게 담겨져 있고 그것이 잘 정리정돈되어 있고 배열되어 있고 그 가르침의 어떤 탁월성이나 조화로움 그리고 성경이 갖는 그 특별한 위엄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밝히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깨닫고 발견하면서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내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종교 생활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참 좋은 말씀이다. 참 감동적인 말씀이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 말씀에 지대한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삶 자체가 달라지는 삶의 우선순위와 삶의 어떤 그 중심이 바뀌어지는 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런 경우는 종교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성도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능력과 권능,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 그리고 오래 참으심 같은 이런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과 속성을 깨닫고 경험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 안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신앙의 뚜렷한 증거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신앙의 진지함이 내 안에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종교생활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알고 그 기독교의 종교의 가르침에 대부분 나는 동의해. 그 정도만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진작되고 성장되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필요가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다음으로 칼빈은 성경의 권위를 설명하면서 성경은 언어의 아름다움보다는 그 내용이 담고 있는 주제의 장엄함 때문에 그 권위와 가치가 더욱 돋보이는 책이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진리들은 한결같이 인간의 어떤 경우에서 굉장히 조잡한 말과 인간의 어떤 한계가 있는 언어의 체계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성경의 권위가 이렇게 화려하고 정교한 미서여구 때문이라는 그런 주장이 생겨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배제하고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된다. 사실 히브리어와 헬라어도 아니고 우리가 보는 성경은 한글 성경이잖아요. 라틴어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 영어를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를 다시 한글로 번역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많은 언어의 오류가 나타날 수 있겠죠. 번역상에 미묘한 차이라도 분명히 생겨날 거란 말이죠. 자, 그런 이유 때문에 만약에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업신여긴다. 인간의 조잡한 언어, 신의 메시지를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언어 자체를 조잡하다고 표현한 건데 그 조잡한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의 계시를 표현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 아주 논리적으로 완벽하고 단어의 선택이나 어떤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전혀 원래의 그 뜻과 전혀 다름이 없는 만약 그러한 언어, 완벽한 어떤 언어로 그런 언어가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다면 혹자는 이런 말을 할 거로 하는 거죠. 그것은 그 논리가 그 말씀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신봉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의 권위는 언어의 기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경이 담고 있는 진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그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각 사람의 영혼 가운데 미치게 되는 이 성령의 능력 그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칼빈이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활자 하나하나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것이 비록 부족한 인간의 언어로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간의 언어 속에서 자기 자신을 충분히 계시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바로 이 논리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라고 칼빈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대로 인용을 해보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 자체로서 충족하게 스스로를 드러낼 때 뭐가요? 성경의 진리가. 비로소 진리가 모든 의욕을 물리치고 진리로서 든든히 서게 되는 것이다. 칼빈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설교되고 여러분들이 들음에 있어서 다른 어떤 도움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도움도 영상을 보여주고 무슨 드라마를 하고 뭐 다른 어떤 뭐 영화나 다른 매체 뭐 애니메이션이나 다른 어떤 그 매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시도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권위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칼빈이 계속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원액이라는 거예요. 원액. 근데 원액을 처방하려고 하지 않고 여기다가 자꾸 이제 사탕 발림을 하거나 당의정을 입히는 거죠. 그 쓴맛이 느껴지지 않도록 사람은 그걸 자꾸 이렇게 맛있게 만들고 먹기 좋게 보기도 좋게 자꾸 이렇게 포장을 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가치는 상실되는 것이다.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인간을 감화시키고 감동케 하고 그 영혼과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파장의 힘은 인간이 창작한 그 어떤 인간의 저작, 인간의 문학과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모든 백성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피할 수 없는 공격을 받아서 모두 하나님께 백기를 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성경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성경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심리학도 가져오고 정신의학도 가져오고 철학도 가지고 오고 인문학도 가지고 오고 가져올 거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다 자꾸 이렇게 덧붙여야 그래 거기서 뭔가 사람들이 들을 만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나오는 것이지 라고 주장하는 모든 주장들은 반성경적이라는 거죠. 그 유명한 호색한 아우구스티누스는 톨레르에게 들어라 읽어라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노래소리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성경을 펼치죠. 그때 한 줄기 섬광처럼 그의 영혼을 관통한 말씀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아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음란과 그다음 뭐죠? 이게 지금 이제 오타가 났는데 음란과 뭐 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예, 뭐라고요? 예, 호색, 예,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아우구스티누스 자체가 이미 10대 때 미혼모에게 임신을 시킬 만큼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톨렐에게 들어라, 읽어라. 그 창밖에 들려오는 노래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는, 그가 회심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이 강력한 듀나미스, 폭발적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이 능력을 통해서 영혼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권능과 위엄에 의해서 떠받쳐지고 있고 영원히 존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것 필요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덧붙이면 그런 교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변질된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어가 아니라 사상의 중요함이라는 타이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신 성령의 위엄은 성경의 모든 저자들의 유려하고 명쾌하거나 혹은 거칠고 소박한 표현의 글들 속에서 개의치 않고 충분히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이 위엄과 권능의 흠집을 내기 위해서 불경스러운 오류들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심어 놓음으로써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리고 기만하는 일들을 해봤다. 칼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다양한 번역본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분별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성경의 번역본들, 그것들만 참고하고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없는 잘못된, 무분별한 이런 잘못된 번역본들, 그런 책을 성경으로 간주하고 읽게 되다가 사탄의 덫에 걸려드는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번역을 신뢰할 수 없는 역본들, 불분명한 사본을 참고해서 번역된 이런 성경들 다 멀리하고 좀 투박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개역 한글 성경을 중심으로 그 밖에 비교적 건강하게 번역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아주 극소수의 번역본들만을 우리가 묵상의 도구로 삼고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성경에 다른 번역본이 나온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탄이 자꾸 장난을 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리가 쉽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원어적으로 연구해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으면 전혀 그 말씀이 왜 문제고 어디가 문제고 왜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 말씀에서 벗어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쉽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변질시키는 일들을 마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성령의 조명에 의존하지 않은 채로 술술 읽을 수 있는 쉬운 책으로 만들고자 한 것 자체가 그게 크나큰 오류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이 재밌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경이 술술 읽혀집니까? 어떤 성경을 선전하는 카피라이트가 술술 읽혀지는 성경이에요. 어떻게 성경이 술술 읽혀져요? 이게 무슨 소설책이에요? 성경은 술술 읽혀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고 그 마음을 열어주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허락하실 때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들이 깨달아지는 것이 정상이지. 성경은 결코 사람의 허접한 논리와 무모한 고집에 의해서 훼손될 수 없는 사상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성령의 영감은 성경의 저자들의 수준으로 한껏 끌어올려가지고 매우 탁월한 영적인 경지에서 모두 그 성경을 기록하도록 그 일들을 수행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 말을 어려운 말로 완전 축자 영감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그러므로 범인들이 그러한 사도와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지금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아주 가소로운 일일 뿐인 거예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된 성경을 감히 후대 사람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굉장히 주제넘은 일인 거죠. 인류 역사 속에서 그를 통한 사람들의 창작의 결과물 가운데 가장 으뜸을 뭘로 꼽죠? 고전 인문학으로 꼽잖아요.
고전을 처음 접해본 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이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인문학, 고전이 쉬워요? 어려워요? 말씀을 못하세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그 명상록이나 또 뭐 보에티우스의 철학에 위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또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이런 책들을 섭렵해 보십시오. 어려워요. 내용의 깊이가 다분히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또 보통 이상의 사유의 능력을 요구하는 이런 책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문학 광풍이 봅니까? 계속 그 고전을 탐독하는 필요성을 강조합니까? 세상에서. 그 이유는 인간의 정신세계를 이렇게 고양시키는데 고전이 주는 유익보다 큰 것이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뛰어난 사유의 세계를 보여주는 고전의 가치도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하물며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탄생된 성경 말씀의 그 깊고 심오한 영적인 지식에 관련된 말씀의 내용의 탁월성이야 다시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제로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쓴 그런 인문학적인 고전도 탁월한 책들이라고 그렇게 침이 말하도록 칭찬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거기다가 비교하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깊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성경이 풀어내는 깊은 그 사상의 맛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들이 참 모순되는 것은 칼빈이나 종교개혁자들, 칼빈 그 개혁자들 자체도 이미 그 시대에 그들이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리 공부한 학문들은 전부 다 이런 것들이었어요. 인문학, 철학, 법학, 수사학. 그 베이스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해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분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석하는 이런 놀라운 작업들을 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베이스도 없는 우리 같은 자연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가지고 줄줄 그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이해해낸다? 어불성설인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성경을 읽는 일은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정말 그걸 읽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기 위한 간절한 어떤 목마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이 말씀을 깨닫고야 말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뵙고 말겠다는 십자가를 경험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결연한 지속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쏟는 헌신, 열정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러니까 이미 이전의 사람들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접근해 들어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갭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모든 학문들을 두루두루 섭렵하면서 성경으로 들어갔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사전적인 지식 없이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한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이 교만한 겁니까? 세 번째, 성경의 고대성. 성경은 인류가 기록한 책 가운데 가장 그 역사가 깊은 책이다. 이렇게 칼빈이 얘기하죠. 인간이 저술한 모든 고대의 신화들의 내용들도 혹은 현존하는 다른 종교의 경전의 내용들도 특별히 모세의 시대보다 훨씬 더 후대에 기록된 책들이라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모세 역시도 당대의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다 남긴 게 아니라 모세 훨씬 그 이전의 족장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들에게서부터 전수되어서 내려온 하나님의 영원한 교의를 모세에 의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감에 의해서 모세가 소개한 것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 당대에 일어난 일을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란 말이죠. 모세 시대에 모세가 기록한 내용만으로도 그 고대성은 충분히 입증이 되는데 모세 자신이 기록한 모든 하나님에 대한 교의들은 훨씬 그 이전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을 기록한 것이라면 그 글의 고대성에 대해서는 인류가 기록한 어떤 다른 책이나 글의 내용과도 비교 불가라는 거죠. 비교 불가. 여쭤보겠습니다. 인간이 기록한 어떤 책에 태초의 기원과 천지 창조에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까? 창출 레미신, 이 모세 오경인데 그 중에 특별히 창세기, 이 태초의 시작이 이랬다고 어느 인간이 그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시작에 관련된 비밀을 어디에서, 인간이 기록한 어떤 책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성경이 갖는 그 고대성은 단연 독보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신적인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창조의 모든 순서를 그분 자신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의 고대성, 그 태초성은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성경의 권위와 가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네 번째, 모세의 예에서 나타나는 성경의 신빙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칼빈은 모세의 객관적인 성경의 기록의 예를 들면서 성경의 신빙성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모세는 야곱이 약 300년 전에 영감을 받아서 자기 자손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지파에 관해서 또 굉장히 주관적으로 그것을 평가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고귀하게 여기고자 전혀 그런 시도를 하지 않고, 반대로 자기 지파에 대해서 영원한 어떤 저주의 낙인을 찍는 그런 표현들을 자기 글들 속에서 서슴지 않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성경의 내용이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글이라면 모세가 자기의 조상뿐 아니라 자기 가문의 수치스러운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다 그렇게 드러냈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글 같으면 다 이렇게 덮어버리고 감추어버리고 드러내기 좋은 것만 드러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이렇게 숨겼을 것이지. 그러나 모세의 글들을 잘 보면 그런 자기 족보에 관련된 수치스러운 것들도 다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저자들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조작돼서 기록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다 배제시키면서 그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모든 과정 속에 섭리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 시조와 조상의 혐오스러운 존재임조차도 거짓없이 말하고, 또 모세 자체가 범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인의 유익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집안 사람들의 반발에 대해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던 이런 성경의 기록들이 사사로의 어떤 사람에 의한 저작이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고 칼빈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모세가 행한 투명한 일들, 올바른 일들을 통해서 그가 절대로 사람의 어떤 사사로운 것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모세 자체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사자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는 증거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기록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또 성령에 의해서 감독되어진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들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문학적으로 얘기하면 전지적 작가의 시점을 취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지극히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시점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의 내면적인 감정과 생각까지도, 그 사악함까지도 적나라하게 성경은 다 고발하고 폭로하고 증언하면서 모든 인물들의 공과를 전혀 숨김없이 그대로 성경은 다 드러내고 있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어떤 개인의 의도한 바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절대로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점을 스스로 확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적들이 모세의 신빙성을 강화시켜줌. 계속 이제 성경의 신빙성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성경의 가장 이 앞부분에 이 모세오경 가운데 핵심적으로 두드러지는 인물이 아브라함 다음이면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계속 예를 드는 거예요. 모세의 무수한 이적들이 그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인물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신빙성이 증명이 된다는 것은 모세가 기록한 말씀의 신빙성이 증명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모세에 대한 신빙성의 문제를 계속 지금 칼빈이 거론을 하는 것이거든요. 모세의 존재가 의심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의 모세오경 자체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것을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는 여러 모세가 행한 이적들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을 때 사람들과 40일을 격리돼 있었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그러니까 식음을 전폐했는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사람이 물도 안 먹고 40일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사람이 밥은 안 먹고 40일을 버틸 수 있어요. 밥은 안 먹고 식사는 하지 않아도 40일 버틸 수 있는데 물은 먹지 않으면 사람이 일주일도 못 버텨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을 때 40일을 물도 먹지 않았다. 그건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이렇게 붙들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또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 설명할 수 없는 광채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모세의 그 거룩한 빛 앞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덮지 않습니까? 사방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들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는 이런 이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또 악한 무리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같은 이런 자들이 모세의 지엄한 판결 앞에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부르신 가시떨기의 형상으로 찾아오셔서 직접 택하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권위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이 밖에 모세가 행한 모든 이적들은 회중 앞에서 그 이적들이 공포됨으로 인해서 모든 목격자들 앞에서 확증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신적 증거들이 모세오경 속에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것을 기록하면서 성경의 기록의 신빙성을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도 우리가 이집트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나 이란이나 이라크나 뭐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나라들을 여행하면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의 지명들이 아직도 그곳에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예를 보잖아요. 이게 고고학적으로 성경이 갖고 있는 분명한 신빙성을 지금 이 시대에도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섯 번째로 모세의 이적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함 그랬습니다.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이적들은 모두 백성들 전체가 목도한 일로 그들이 경험한 일들이기 때문에 당대의 백성들이나 세상의 저자들도 모세가 행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명백함을 갖는다. 이렇게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마귀는 모세의 모든 이적을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세워서 마술이라고 비방을 하죠. 모세의 모든 이적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이었는데 사람들은 이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행할 때도 이집트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어가지고 물론 모세의 지팡이의 뱀이 다 잡아먹긴 하지만 그건 마술을 부리면서 모세도 마술쟁이 한 사람이 지나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의 평가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왜? 그 문제는 그렇다고 치고 40일 동안 만나를 내리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는 것을 어떻게 마술이라는 말로 그렇게 치부하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40년. 또 터무니없는 것이죠. 모세를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그들에 의한 어떤 대적과 음모와 저항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모세의 이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설명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지명들, 아까 조금 얘기했습니다. 인명, 지명 이런 것들이요. 역사 속에서 지금도 분명히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근동 나라들 속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그렇게 쉽게 부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할 수 없는 우리는 분명히 그 성경의 권위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7번째로 모세의 예언의 확실성입니다. 족장 야곱이 유다 지파에게 최고의 위치를 부여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예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00년이 지나서 다윗에 의해서 결국 이 예언이 성취되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놀라운 과정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므로 이 모든 것이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또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예언 역시 이미 2000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 시대에도 이방인들이 그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편입이 됐듯이 2000년이 지나고 신약 시대에도 결국은 신약 시대 이후에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므로 모세의 기록이 사람의 저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신비하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구약의 모든 예언이 신약에서 다 성취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구조를 통해서 성경은 위대한 그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에 관련되어서 기록되어진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구약과 신약 자체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독특성입니다. 예언 그리고 예언의 성취. 성경은 예언과 그 예언에 대한 성취, 그 예언에 대한 성취에서 또 다른 예언이 나오고 이런 구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의 시기를 보면 수백 년에서 수십 년 혹은 수천 년에 이루어지면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신비한 이야기들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계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증거들이다라는 겁니다. 칼빈은 성경이 가진 이 고전성 그리고 신빙성을 이렇게 모세의 예를 들어서 이는 결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조작되거나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그 모든 예언과 예언의 성취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모두 사실적이고 신적인 요소들로 채워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몇 가지 적중을 된 것으로 인해서 노스트라다무스가 대예언가라고 호들갑을 떱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수많은 예언들이 나타나고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사람들은 이런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는 열광을 하지만 성경의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는 아주 차가운 반응을 보입니다. 성경은 예언의 성취를 기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언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예언들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 실행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통해서 깊은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심이 그 뜻하심이라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가는 그 긴 시간 속에서 반드시 구원의 확신과 내 자신이 하나님이 택하여서 부르심을 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감격을 맛보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우리의 생애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 속에서 얻게 되는 이 같은 명백한 확신과 확증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경의 권위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생의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 인격이 변하지 않고 삶이 바뀌지 않아요. 성경이 그 사람의 세포 하나하나 속에 파고들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들고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은 삶에서 작은 부분에서까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수박 겉만 핥아서는 절대로 맛을 알 수 없습니다. 수박을 쪼개어서 그 시원한 수박을 한 입 베어 물 때 그 수박의 맛을, 그 시원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머리만 커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안 되고, 그래서 비판하기 좋아하고 정죄하기 좋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안 되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면서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붙잡혀서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고도 이 말씀만큼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큼은 절대로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